제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 선한 길로 인도하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아침을 여는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를 우리가 귀히 여기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추운 날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따뜻함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상치 못했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고민하며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고민에 고민이 이어져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죠.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머릿속에서
가장 고민이 잘 되는 것을 고민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고민이 끝이 나지 않는 가운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챕터의 못된 장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챕터는 제잘거리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를 뜻하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을 때 챕터는 우리 안에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챕터가 가장 힘을 쓰기 좋은 상황은 불안과 낙심, 초조와 좌절, 그리고 공포와 같은 온갖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를 휘감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서 맨 처음 생각했던 고민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에는 이런 챕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나와의 거리를 두고 더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챕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시편 74편은 성전 파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한 시인 안의 챕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원수들은 성전을 부수고 불사르며 더럽히고 있죠. 이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시인은 처음에 현실을 부정하며 고민과 걱정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시인과 같이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처절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면하여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시인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면하여 파악한 후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시인은 주의 회중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을 값을 치르고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죠. 그렇다면 언약 백성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처참하게 징계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시인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매 우리들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자녀 삼아주신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은 진리이기에 변함없습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 불안과 낙심, 초조와 좌절, 그리고 공포와 같은 온갖 부정적인 정서가 나를 휘감도록 채터의 장난 앞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초로 자녀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신앙이 여기까지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탄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너지고 짓밟힌 자리에서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능력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잊지 말고 간절히 간구하며 탄원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어진 다양한 자리에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우며 괴로운 상황들이 있으신지요? 내 힘으로 어찌할 도리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생각을 바꾸면, 시선을 바꾸면 그 자리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수많은 채터들이 나에게 거짓을 속삭이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려 할 때 성경 앞으로 나아가 진리를 펼쳐 내 머릿속의 목소리, 내면의 소리를 듣기보다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주어진 상황을 더 넓게 바라보십시오. 그때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은 내 삶의 중심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왕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풍성히 얻고 누리는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